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루디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은 막힘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막힘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 있지 않고 아시아에 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특히 에베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던 곳에서 에베소는 남쪽인데 남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되자 바울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비두니아는 북쪽, 동쪽입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북쪽, 동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서쪽밖에 지금 길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터키의 서쪽 끝입니다. 드로아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더 이상 땅이 아니라 에게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으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도 가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빌립보에 갔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바울로 하여금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보통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가면 어느 도시에 갔을 때에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방문합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회당을 갔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인지 빌립보에서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회당을 가지 않아요. 회당이 없었던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당을 가지 않고 회당을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갔는데 그 강가에 마침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렇게 막으시면서 문을 닫으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남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더 이상 아시아에서는 사역을 할 수 없도록 길을 막으시고, 터키 끝쪽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에 오게 하시고, 드로아에서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 특히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순종하면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 갔을 때에도 보통 하던 대로 회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이 없었는지 지금 기도할 곳을 찾는 가운데에 바로 루디아가 있는 그 여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바울이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아틀란타에도 여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컴팩션, 스윗 러브, 헨젤과 그레텔, 빈선 베이커리, 모차르트, 거기 가면 여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빌립보에서는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다른 길을 막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때 이렇게 막으세요. 그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내가 이번에는 직장에서 진급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이 사업만큼만은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그 지역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줄 알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베스트가 아니고 세컨 베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 베스트니까 사실 좋은 거죠. 그 일 자체가 나빠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컨 베스트에 만족하지 말라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고,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세컨 베스트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나에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성공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는 더 유익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가, 남편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열심히 준비도 하였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상황적으로 막힐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나에게는 베스트가 아니구나.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내 자녀한테 안 좋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이례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일반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흔한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환상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보내시죠. 누구를 위해서요? 루디아를 위해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야 되고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루디아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루디아를 위해서 아주 이례적인 특이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루디아는 이걸 모르죠. 당사자인 루디아는 이거 몰라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왔다는 거 루디아는 몰라요. 성령께서 바울이 다른 데로 가려는 거를 막으시고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로 오게 하신 거 루디아는 몰라요. 루디아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루디아와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예요. 그런데 내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고 그 특이한 이례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셨는데 당사자인 나는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저한테도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 삶에서도 좀 제발 기적을 행해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루디아를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볼 때 이제는 내 삶이 기적이구나. 내가 모를 때 있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바울은 알았던 거죠. 하지만 루디아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루디아를 만났죠.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 루디아 때문에 나를 빌립보로 보내셨구나.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루디아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루디아와 인간적으로 좀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루디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이 루디아를 위해서 보내신 거야.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인간적으로 루디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루디아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프라무스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루디아를 바라본 그 마음처럼 나하고는 정말 안 맞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필요함을 채워주심을 저희들이 깨달을 때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더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네. 정말 귀하신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빠르게 일을 하세요. 빠르게 일을 하세요.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루디아는 원래 빌립보 사람이 아니에요.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는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예요. 그 당시에 자색 옷감은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큰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집은 두아디라인데 빌립보에도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도 집이 있었던 거예요. 두아디라에도 살고 빌립보에도 살고. 근데 지금 루디아가 빌립보에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빌립보를 가야 돼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11절 12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이튿날, 그러니까 여기 네아폴리는 빌립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이틀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데 이틀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이 거리는 드로아에서 빌립보, 빌립보에서 드로아, 이 거리는 사실은 배를 타고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빌립보에 있다가 다시 드로아로 가는데 그때는
닷새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닷새가 걸리는 거리인데 이틀 만에 가게 하신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루디아가 빌립보에 있을 때에 다시 두아디라로 가지 아니하고 빌립보에 있을 때에 바울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닷새가 걸리는 길을 이틀 만에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디아의 삶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믿고 세례를 받고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루디아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강권해서 루디아 집에 머물게 합니다.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읽어나가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나오고요.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감옥 간수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좌절을 하면서 이제 다 죄수들이 도망치겠구나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리면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 감옥 간수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3명인데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종, 감옥의 간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를 보니까 아주 영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루디아의 집에 가면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루디아의 집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그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루디아의 집으로 갈 정도로 초신자에서 지금 루디아가 급 성장을 한 거죠. 프라무스 교회에 처음 왔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교인으로 등록을 했어, 그날. 그리고 그날부터 세가적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목장에 배정이 되어서 목장에서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목사가 됐어. 교구장이 됐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영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루디아가.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는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 그 마게도냐 환상을 봤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고 있어요. 루디아가 그 마게도냐 환상의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루디아잖아요.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에서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중심에 루디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렇게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마게도냐 환상의 주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초신자로 영적 어린 아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전 세계에 이 영적 레이더망이 있어요. 근데 그 레이더망에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미국 조지아주 수완이 프라무스 교회의 어느 교구의 어느 목장의 홍길동 집사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그러면 그 레이더망에 딱 캐치가 돼가지고 알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미국 조지아주 수완이 프라무스 교회 그 교구 그 목장 그 홍길동 집사가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주시고 닷새가 걸리는 길을 이틀 만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길동 집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내 자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 루디아는 강가였죠. 거기에 바울이 온 곳이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가 되든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울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큐티인을 시작합니다. 이제 큐티인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이 첫날이에요. 9월 1일. 그래서 오늘 큐티인 말씀 묵상을 못 하셨으면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오후에 저녁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화요일부터 또 이 큐티인을 위해서 큐티인 교재를 가지고 새벽 큐티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도우심과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프라무스 교회가 더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이면 프라무스 교회 창립 40주년이에요. 지난 40년의 속도보다 지금부터 앞으로 1년, 2년, 5년 더 하나님께서 빠른 속도로 역사하셔서 우리 프라무스 교회가 빠른 속도로 더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화가 된다는 것은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영어 C로 시작해요. 3C's. 처음에는 course. 그러니까 프라무스 교회의 진로와 방향,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교회가 복음화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의 방향이, 교회가 가는 길이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culture, 문화, 토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정해지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한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분위기와 교회의 색깔과 교회의 토양이 더 복음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화되어 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세 번째 C, conversation, 우리의 대화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가?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가? 그냥 세상 이야기 하다가 끝나는가? 그거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프라무스 교회가 복음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스윗 러브에서, 컴팩션에서, R이랑 K에서, 장소가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대화가 이제는 세상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복음적인 대화로. 그런데 이 대화는 사람과 대화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도 있죠. 기도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형식적인, 가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복음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기도라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늘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에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프라무스 교회, 이제 하나님 레이다망에 이제 저희가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서 복음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어떤 때는 내가 그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내 삶에서 프라무스 교회에서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빠른 속도로 저와 여러분을 그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